쓰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상에 제가 자주 들락거리는 자전거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 카페에 들어갔더니 그 중고 장터 시장에 이제 자전거가 뭐 여러 대 올라와 있죠. 중고로 판다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재밌는 문구가 있었어요. 꽤 비싼 중고 자전거였는데 뭐 스펙이 쭉 나와 있으면서 얼마 가격이 딱 제시되어 있으면서 그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나 딱 해놓고서 단서를 달아놨어요. 저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싸게 드립니다. 그렇게 단서를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그 순간적으로 그걸 보는 순간에 저는 그 사람 아이디를 봤어요. 혹시 내가 이 사람 아는 사람인가? 물론 사지도 않을 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관계가 중요하다. 날 아는 사람이면 내가 더 싸게 주겠습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는 뭐 공짜로 주기도 하고, 또 덤으로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더 싸게 주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문득 참 안다는 게 참 중요하다. 너하고 나하고 서로 아는 사이다 하는 게, 이 관계의 중요성을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문득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도 그렇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그 성경 많은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계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와께서도 보게 되면은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사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는 모른다 이러면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는 뭐 바로 잡을 시간도 없어요. 그때 가서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종말은 종말에 가서 준비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는데,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관계는 한순간에 딱 이어지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죠? 그 관계가 신뢰의 관계로 쭉 이어져 가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안다. 난 널 모른다. 이건 정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의 관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자꾸만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각 종교에서 제시하고 있는 어느 일정한 그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로 굳이 얘기하자면은 주의를 지키십시오. 뭐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뭐 헌금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뭐 이런 어떤 일정한 종교적 행위 있잖아요. 그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가 형성되어진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그 관계가 더 이렇게 신뢰관계로 나아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서로 처음 만남을 가졌는데 10년 안 만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만남은 거의 뭐 유명무실해져 버리거든요.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종교적 행위라고 참 이런 말 자체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면 그 관계에 해당되어지는 행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죠? 근데 아무튼 있던 우리의 신앙 안에서 그 신앙적 행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앙적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딱 종결 지어버리게 되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사람하고 서로 사랑 관계에 빠진 사람은요, 굉장히 많은 창조적인 행위가 일어나요. 사랑 안에서. 그죠? 굉장히 자유롭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운데 많은 행위들이 발생하게 되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딱딱 정해진 건 없어요.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게 이렇게 나의 것들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정말 그가 예수와를 올바로 딱 만나잖아요. 성경 보세요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기도하세요라고 굳이 안 가르쳐도 돼요. 헌금하세요라고 굳이 안 가르쳐도 돼요. 왜냐하면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행위들이 나오게 돼요. 그냥 자동적으로. 나온다고 그냥 이렇게. 근데 또 안 가르치면 또 안 하는 건 또 뭔지 아직까지도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한 개인적인 경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일관적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제가 군대에서 예수를 믿고 저는 단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거의 본능적으로 기도할 장소를 찾아다니더라고, 내가. 그리고 본능적으로 성경을 보고 있더라고. 물론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나주는 어떤 그런 방법이 다 서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딱 접촉이 일어났을 때에 이 생명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운동선수 아니면 애기, 누굴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빨리. 프로 운동선수, 애기, 둘 중에 누가 더 운동을 열심히 할까요? 애기예요, 애기. 걔네들은요, 먹을 때에도 운동해요. 이렇게. 계속 발로 차고 막 손으로 계속 자지 않는 한 눈만 떴다 하면 그때부터 막 만쉐이 하면서 막 발로 차고. 참 예전에 제가 우리 자식들 키울 때는 그걸 눈여겨 못 봤는데 손자를 키우면서 보니까 그게 너무 보이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권투야, 하루 종일 축구야, 발로 차고. 야,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는 한 몇 시간 있으면 또 먹어야 되고, 그죠? 막 너무너무,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이렇게 웃는데, 그게 왜 그래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걔한테 움직여, 빨리 많이 움직여야지 키가 크는 거야. 빨리 움직이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여요, 본능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딱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와 그리스도와 접촉이 일어났다? 난 안 움직이는 게 신앙적 어떤 삶이 나오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이거는. 물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적용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대전제적인 측면에서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생명하고 접촉이 일어났는데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이건 뭔가 좀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전기 꽂았는데 전기가 이쪽의 제품에 전기가 안 돌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전기가 없든지 제품이 고장이 났든지. 그죠? 전기는 파워라고요. 파워가 연결이 되면은 반드시 그 힘이 이쪽에 나타나야 돼요. 예수와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를 믿었어. 난 교회 다니는 거야, 그때부터. 난 그때부터 성경 보는 거야. 굉장히 근데 이게 생명의 행위예요. 근데 여기에 생명이 없는 행위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전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그 송창식의 노래를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 가끔씩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부르는 노래 중에 그 무슨 노래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요, 이게.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려, 안 들려. 아무리 소리쳐 불러도 안 들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 의미를 그냥 예전에 그 노래를 부를 때는 그냥 따라 불렀는데, 학교 다닐 때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게 오늘날 그게 참 와닿더라고. 마음 없이 부르는 소리는 안 들린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는 소리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겠는가. 주님 불렀는데 한번 불러봤어.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에게 솔직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성공의 사제가 그 제단 앞으로 싹 나가서 이렇게 주님 하고 불렀는데 주님이 왜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게 죽었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불러봤거든. 그냥 불러봐. 나 이분이 진짜 대답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분은 대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야말로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럴 때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신앙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실제로 그대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고요. 그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똑같은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파라샤의 제목이 벳살라흐예요. 벌써 나와 있네. 그가 보낼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약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그가 보낼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땅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공허한 어떤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은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이분은 실제적인 분이시요. 이분은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는 분이시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 주 말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 10가지 재앙을 뒤로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애굽을 떠나 나왔습니다. 절대로 떠나 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바로의 통치 아래에서 바로를 파쇄시켜버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겠습니다마는 애굽 사람들은 떠나 나왔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놓고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수장들은 바로 후회하지요. 그리고 군대를 재결성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온 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 우리가 당신한테 늘 말하지 않았느냐? 그냥 내버려둬. 그냥 노예로 살겠다고. 이게 편하다고.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주 담대하게 모세는 선포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모세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째서 같은 상황에 서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고 모세는 이런 자세를 취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속임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도 유달리 다른 어떤 목회자보다도 이 부분을 자꾸 내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목회자하고 여러분들하고의 차이를 두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모세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은연중에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성도는 이 정도 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이 차별을,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혹은 여러분들을 영적인 지도자로서 제가 해야 될 어떤 일의 책임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내가 덜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꾸만 성도들을 바라보다 보게 되면은 목사님이 그건 목사님이 하시고 우리는 그까지 안 해도 돼 라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 차등을 두는 듯한, 그게 어떤 행위이든지 간에 신앙과 관계되어진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가지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건 속임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는 일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는 일이 다르다고요. 저는 말씀을 연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물론 여러분들과 똑같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어떤 그런 사명은 여러분들과 똑같이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장 속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책임은 목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성경을 이만큼 보면은 여러분도 그만큼 봐야 돼요. 너무 지나친 요구인가? 목사님, 우리는 직장을 댕긴다고요. 우리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 말고 다른 일이 또 있다고요. 왜?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러니까는 양을 얘기한다기보다는요, 어떤 그 집중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너무나 달라요. 지금 똑같이 애굽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도 봤고 모세도 봤어요. 똑같이 봤다고요. 그러나 그 반응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반응이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너무 이상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원망하잖아요. 그죠? 근데요, 같은 상황인데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은요, 어떤 상황이든지 다 원망스러워요.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면은요,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늘 하는 얘기처럼 부엌에 가면은 며느리 얘기가 옳고 안방에 들어가면은 시어머니 말이 옳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불만이에요. 모든 것이 원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다가 내리시고 바로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이까지 이끌어냈다.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우리를 이까지 인도하실 리는 없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렇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록 뒤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애굽을 떠나 나온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요놈들 내가 붙잡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 없이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 이젠 죽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므로 애국 군대가 쫓아오더라도 염려할 것 없다. 너희를 쫓아오는 저 애국 군대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언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 나왔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언약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다가 보내겠다. 거기서 나라를 이루겠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거기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창조주의 언약은 그 누구도 파기시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분 자신도 파기를 못해요. 파기할 능력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파기시키면은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 자신도 구속이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언약 가운데 이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이 백성들의 갈 길을 가로막는다든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우리의 든든한 보장인 거예요. 이게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 앞에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애국 군대를 부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자, 드디어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걷잖아요. 그죠?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가지고 땅도 말리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마른 땅을 걷듯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이 거의 다 건너갔을 즈음에 애국 군대도 뒤따라 추격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애국 군대는 결국 다 수장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특이하게 봐야 될 것이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졌다. 기적이다. 물론 기적이죠. 엄청난 기적이죠. 근데 조금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피조물도 복종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기적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언약 앞에 가로막을 이 세상에 인간을 포함한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홍해도 그 길을 내줘야 돼요.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홍해는 갈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그 언약을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밥을 먹고 그 언약 때문에 오늘 회사를 가고 그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그 언약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베풀고 그 언약 때문에 믿음 가운데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는요, 아무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요, 오늘날도 홍해를 건넙니다. 동해가 갈라지고 서해가 갈라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발걸음을 붙들을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가? 나는 언약 가운데 있는가? 여기서 제가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또다시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부, 귀, 영,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을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에 예수와 만나잖아요. 너 누구냐? 이래. 나는 모른다. 예수와를 믿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동역자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와로 인하여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죄가 있는 사람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죄인간은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 하세요. 그분은 연합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죄를 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에요. 왜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한가? 하나 되게 만들었는가 하게 되면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한 거예요. 무슨 동역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동역자로서의 삶을 부름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종교 안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이제 기도 열심히 해서 나 부자 되고 편안하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신앙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어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언약 가운데 살아간다는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함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바로 구별되어진 삶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자세인 거예요. 자, 다음 우리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조금 깁니다만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일들은요, 말세를 당한 우리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교훈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앞에 나오는 이 모든 것은요, 지금 우리가 읽는 출애굽기에 지금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를 걷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은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마셨잖아요. 그죠? 그 반석이 바로 곧 그리스도 예수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저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숫자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희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광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갈 때 그때 몇 명 들어갑니까? 애굽에서 떠나 나왔던 1세대 사람들 가운데 몇 명 들어갑니까? 2명 들어갑니다. 요수와 갈렙. 요 애굽에서 떠나 나온 사람들은 요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광야 40년 동안 헤맬 때에 광야에서 출생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1000번, 10,000번 물어봐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신 정말 예수 믿어? 이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믿어? 당신이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 맞아? 2명밖에 못 들어갔어요. 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받았다고 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다 죽었다.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절개하는 것 같이 절개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악을 행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 연결되어지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이건 나오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생명이 접촉되어지는 순간에 생명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튀어나온다고 이렇게. 그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지 마. 너희들이 악을 안 행함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악을 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된다. 우상숭배하지 마라. 나 우상숭배 절대 안 해요. 저는 교회밖에 안 다니잖아요. 근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어디에 가서 뭐 돌에다 절을 한다, 나무에다 절을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기준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아닐 때에 우리는 우상숭배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내가 기준이 되잖아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상숭배합니다. 아까 우리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모습을 봤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가 행한 자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자세를 보십시오. 원망하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관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야가 완전 차이가 있죠. 그죠? 우상숭배라는 얘기는 어디가 다른 종교 섬겨, 나무에 절하지 않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시대 와서는요. 당신의 삶 속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정말 기준선으로 서 있는가? 예수와 때문에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예수와 때문에 이것을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가? 음행하지 말라. 음행은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이 시대요, 이 음행이 이 뭐라 그래,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보편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간음이라는 게 없어요, 이제. 그저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 밑에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성분가 거기에서 보니까, 상대의 동의가 없는 성행위를, 간통이나 강간이나, 그게 법으로
이렇게 됐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취소시켰다 그러더라고. 아마 여성부에서 그걸 강력하게 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걸 취소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 같아요, 보기에.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요새 뭐 중고등학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대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말할 거 없고 결혼한 사람들도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뭐 너무나 예사롭게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것 같은. 결혼한 사람은 자기 아내와 남편과의 침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 범죄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과 모든 분들은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범죄입니다. 자기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주를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 근데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원망이랑 거의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원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나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은 드디어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오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홍해 앞에서요.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요. 내가 정말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원망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형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저는 노예로 팔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걸 견뎌내잖아요. 원망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보게 되면. 근데 원망했다는 말이 없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진짜 원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씩 해봅니다만은 아무튼 간에 요셉은 잘 견뎌내요. 거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 안에서 살아가면서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바로 요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는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그분 손 안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거기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늘 감사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그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셔가지고도 다 감당하게 만드신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 길을 잘 걸어가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어려운 일이 오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어려운 일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싸움의 대상은 내게 닥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빨리 이 일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이 사건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 생각을 빨리 버리시라고요. 당신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상황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해야 할 일만 하십시오. 계속 사랑하고, 계속 내가 걸어가야 될 정의로운 길을, 공의로운 길을 선함 가운데 여전히 그냥 뚜벅이처럼 걸어가는 겁니다. 욕을 하면 욕을 얻어먹고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뚜벅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상황은 어느 순간에 아침 안개처럼 샥 사라져요. 그 상황과 싸우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실패하는 데에 한 걸음 들여놓은 거예요, 벌써. 상황이 당신을 휘말려 버려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에서 왕자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그죠? 이 애굽 사람이 아니란 사실을 자기 정체성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삶을 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는 그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니까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버리잖아요. 그죠? 자기가 애굽과 싸운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아무것도 못 이루잖아요. 그죠? 상황과 싸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집중해야 될 것은 상황도 아니고 그 상황을 나에게 계속 부여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묵묵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공평과 정의와 사랑 가운데 그 일을 행하면서 그냥 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상황과 싸우면 당신은 이미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상황을 내가 없애버리리라.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 물러갑니다. 때가 되면은. 다 이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늘 도울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시지 않습니까? 굶어 죽는다 그랬어요, 이제. 배가 좀 고팠는가 봐요. 보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까, 그죠?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니까 2달 반 정도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것 같아. 굶어 죽겠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늘에서 먹을 것이 쏟아져 내려왔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뭡니까? 그 만나를 거둘 때에 각 1인당 한 오멜씩만 거두라 그랬어요. 근데 많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많이 막 거둬갔어요. 욕심내가지고.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빨간 거. 17, 18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모든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매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더더더라. 여러분, 굶어 죽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돈 없어서 카드 빵꾸 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분을 신뢰하면서 뚜벅 그 길을 가십시오. 많이 거둬도 남음이 없다 그랬어요. 적게 거뒀는데도 안 부족했다 그랬어요. 저도 시험에 많이 빠져요. 왜냐면요, 저는 주머니가 항상 달랑달랑해. 거의 일용할 양식 가지고 사는 것 같아. 달랑달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시험을 받아요.
그리고 자주 넘어져요. 솔직히 말해서. 자주 시험 들고 자주 넘어져요. 실패하기도 하고. 그런데 돌이켜보게 되면은 늘 깨달아요. 오멜로 되어본 적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더라. 아이씨, 괜히 그렇게 했네. 이렇게 채워주실 줄 알았으면은 괜히 그렇게 했네. 괜히 성급하게 그랬네. 괜히 성급하게 앞질러 갔네. 주님은 성실하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가슴에 품고 그 언약은 이스라엘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삶에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그 자체의 목적이 있으면은 당신은 이미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습니다. 웃자든지 간에 우리 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이 회사에서 잘리면 안 돼. 끝까지 못해야 돼. 당신은 이미 우상 숭배의 단계에 접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안 벌면은 굶어 죽어. 당신은 이미 우상 숭배의 단계로 접어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를 협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꽂혀 살아갈 필요가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자꾸만 내 삶을 내가 보호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더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직장을 다니되 공부를 하되 전업주부를 하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거기에 꽂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거기다가 초점을 두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보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밥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라.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을 이들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 안 이루어지잖아, 이 땅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사람에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후시에 하면서 이렇게 다 물리쳐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언약을 가져가고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권이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위협받지 마시고 위축되지 마시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든든한 보장을 날마다 이 삶 속에서 체험하는 우리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믿는다고 하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그 예수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승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가장 구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 감사합니다.